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 지난주 내용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고 있었던 롯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는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 자비에다가 더하여진 자비를 베풀었지요. 원래 베풀려 했던 자비는 이 땅의 멸망 소식을 전해서 멸망하기 전 달아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원래 베풀고자 했던 자비였는데 여차여차 이들이 시간을 지체하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들의 손을 붙들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냄, 그것이 더하여진 자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이후의 내용입니다. 17절 초반절이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더하여진 자비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17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가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잡아 이끌어낸 후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조금 넘어가서 17절 하반절,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다라는 단어에 여러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망하라, 그것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도망하라, 그것으로 멸망을 면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롯과 그의 가족이 멸망으로부터 면함받는 것,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망해야 되는가? 1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산으로 도망하여, 그렇게 써 있죠. 산까지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멸망을 면하게 되는 거죠. 도망하는 것이 구원이고 도망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도망하다라는 단어를 2번이나 연거푸 기록해서 강조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강조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도록, 특별히 독자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저자는 이 도망하다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장치를 넣어뒀습니다. 도망하다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부정어가 2번이나 들어갑니다. 한번 다시 한번 17절을 보세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그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Don't look back, 돌아보지 마. 또 하나는 Don't stop anywhere, 어디든지 멈추지 마. 도망해야 돼. 결코 돌아봐서는 안 돼. 도망해야 돼. 결코 멈춰서는 안 돼. 그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왜 돌아보게 되나요? 멸망할 곳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왜 도망하는 길에 멈추게 되나요? 멸망할 곳에 대한 미련, 애착을 못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하나님의 사자는 롯을 몇 시간 경험하지 않았지만 롯과 함께 있으면서 직감한 것 같아요. 이 롯과 이 가족들 경고하고 엄히 경고하지 않으면 Don't look back, 돌아봐 버릴 것 같은데, Don't stop anywhere, 어디든지 멈춰버릴 것 같은데, 그래서 멸망해서 면하고 싶은가? 생명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도망해야 돼. 도망해야 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면, 걷든지 뛰든지 뒤를 돌아보게 되면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여러분 막 뛰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뒤에서 불러요. 그러면 뒤를 돌아다 보기 때문에 뛰던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죠? 자, 도망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멈춰버리는 일들이 있다고요. 롯과 그의 가족이 도망하는 길에 뒤돌아보다가 속도를 줄이고 아예 멈춰 머물러 버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족들 가운데 죄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줘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데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되는 자의 개념을 봐보세요. 잘 들어보시면서 복 있는 사람의 반대되는 자가 죄악에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단어만 뽑아서 보면요, 따르다예요. 그 뒤는요, 서다예요. 그 뒤는요, 앉아버리다예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되는 자들은요, 결국 악한 자들은요, 처음부터 악하지 않아요. 악을 몇몇 영역 가운데 따르며 허용하기 시작해요. 아직 완전히 악이 되지 않았어요. 몇몇 영역 가운데 악을 따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악인들과 함께 그 길에 서버려요. 그리고 그 뒤로는요, 완전히 그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죄악과 둥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경고 메시지,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는다고요? 뭘 낳는다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롯과 그의 가족이 그럴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거듭거듭 도망해야 돼. 도망해야 돼. 멸망해서 면하고 싶어. 멸망해서 생명을 보존받고 싶어. 그렇다면 Don't look back. 결코 뒤돌아보지 마. Don't stop anywhere. 결코 어디에서든지 멈추지 마. 그러면서 도망할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멸망의 때를 예고하셨어요.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이 멸망의 때에 반드시 행해야 할 일들을 예고해 주셨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그때 그러면서 시작이 돼요. 자, 멸망의 소식이 들려올 때, 멸망이 임박해 왔을 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도망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생명을 보존하고 멸망에서 면하는 것, 도망하는 것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도망해야 될 때에 뭔가 미련이 있어서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이미 멸망받을 그 현장에 조금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달아나는 일에 집중해야지, 집에 뭔가 두고 온 것, 그것이 아쉬워 미련이 있어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멸망당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고하실 이 멸망의 예언을 수천 년 전 앞서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롯에게, 그의 가족에게 해주는 것, 무조건 도망하는 것 방법밖에 없어. 도망하는 방법밖에 없어. 생명을 보존하고 멸망을 면하는 방법은 도망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들려졌어요. 더 이상의 타협은 없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이상의 타협은 없어. 왜 돌아보려고 해? 왜 멈추려고 해? 더 이상 타협 없어. 구원 얻는 것,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은 도망가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요절이 오버랩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과 저의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없답니다.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실 분이 없답니다. 더 이상 타협 없어요. 그 이름만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것. 또 이런 말씀도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만, 비록 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지만 그 문 외에는 더 이상의 구원은 없어. 더 이상의 타협 없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그 주님의 길을 좇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더 이상 타협점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이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 생명 얻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는 더 이상의 타협 없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도망가는 것밖에는 생명, 구원 얻는 방법이 없다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었던 롯의 태도입니다. 18절로 가볼까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는요,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군가가 또 한 번 했죠.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말을 누군가가 또 했었는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굴까요? 베드로가 했잖아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한 예고, 내가 대제사장들의 손에 붙들릴 거야. 그들에게 온갖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장사 지낸 뒤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거야 라는 순한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불쑥 앞으로 나가더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롯이 했던 말을 똑같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붙들었대요. 베드로가 바짓가랑이를 붙들었을까요? 아니면 멱살을 붙들었을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롯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더 이상의 타협 없어 도망가는 것만 구원이고 생명이야 말했는데 타협하려고 해요.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의 말 속에 타협점을 들어볼까요? 19절 중반절 내가 도망하여부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도망하여. 거의 하반절이네요. 시작.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아까 17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산까지 도망해야 살 수 있다고. 산까지 도망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근데 산이 너무 멀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그것이 타협점이에요. 그가 지금 말하는 성읍, 가깝기도 하고 작기도 한 성읍은요,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Don't stop anywhere in the plain, 그곳이 들이거든요. 들 어느 곳이든지 머무르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했는데 바로 이 성읍이
하나님의 사자가 안 돼! 했던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제한이 되었는데 그 완벽하게 닫혀진, 제한되어진 그 틈을 롯은 어떻게 해서라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타협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롯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베드로가 했던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 그 말을 똑같이 롯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롯을 보면 저는 또 오버랩 되어지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롯을 보면서 떠오르는 대상들 있지 않으세요? 성경 속 인물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주변 곁에 있는 인물도 아니에요. 제가 오버랩 되어지는 인물은 바로 여기 있는 저예요. 더 이상의 타협 없어? 성경 속에서 많은 영역 가운데 제게 말씀해 올 때 이미 빈틈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타협하기를 원해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럴싸한 핑계거리로 삼아서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제가 오버랩이 돼요. 롯이 이야기했어요. 저 성읍은 가깝기도 하며, 가깝다 그런 말로 저 역시 하나님, 이 명령은 더 이상 타협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조금 더 쉬운 것, 조금 더 가벼운 것,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 그러면서 계속해서 타협점을 제시해요. 또 롯이 이야기했던 것, 저 성읍은 가깝기도 하며 작기도 하오니, 작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지은 죄는요 너무 작고 사소한 거잖아요. 저 외에 다른 사람들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많이 지었는데 저는 이 사소한 것 한 번, 두 번 전 짓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까다롭게 하세요? 작은 것을 롯처럼 강조하면서 타협하려고 해요. 저 성읍은 가깝기도 하고 저 성읍은 작기도 하고, 이런 롯의 타협점을 보면 제 자신이 오버랩이 돼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타협점 없어 라는 영역 가운데 제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타협점을 제시하며 그 일을, 그 어떤 행위를 할 때 제게 그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제 삶이 빡빡해지고 그리고 더 메마른 땅이 되어지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영적으로 피폐해져 죽어가는 제 자신만 도드라지게 돼요. 롯의 가정이 그랬어요. 더 이상의 타협 없어? 도망가는 것 외에는 방법 없어? 그렇게 말했을 때 롯이 타협점을 제안했잖아요. 여차여차 도망가는 길에 그의 아내가 26절을 보면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소금, 우리 맛을 잃은 소금 알잖아요. 그저 밖에 길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게 되는 소금.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맛을 내야 될 소금인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밟힐 뿐인 거죠. 빛인 우리가, 빛의 자녀인 우리가 빛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서 오히려 어둠에 꼼짝없이 사로잡혀버리는 그런 일들만 우리에게 있을 뿐 그 어떤 열매도 타협하는 자들에게는 없다는 거죠.
노새 아내의 말로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더 이상의 타협 좀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의 타협 없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자였는데 롯이 제안하잖아요. 저 성읍은 가깝기도 하고 작기도 하오니 저 성읍으로 달아나게 해달라. 자, 천사의 사자의 대답입니다.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여러분들 읽어봅니다. 시작. (22절까지)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거기까지. 앞에서는 분명히 도망하라, 도망하라. Don't look back. Don't stop anywhere. 도망가는 것만이 구원이고 도망가는 것만이 생명이라라고 더 이상 타협점 없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타협안을 허락해버리고 있어요. 이거 응답일까요? 이율배반적인 건 아니겠어요? 앞에서는 더 이상의 타협점 없다 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왜 갑자기 여기서 타협을 제안해 오는 노새청을 수락해버리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수락 아니에요. 약한 노새의 연약함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수용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럴까요? 30절을 볼까요? 자, 성읍으로 달아나게 해달라 청했던 롯.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여기 소알의 성읍이에요.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대요. 어디까지 가요? 산까지. 원래 하나님의 사자가 제안했던 곳이 어디예요? 산이에요. 결국은 산까지 가요. 그러니 이것 허락 아니에요. 약한 롯과 그의 가족을 한시적으로 수용해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롯처럼 여러분과 저도 많은 영역 가운데 타협점 더 이상 없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저 산은, 저 성읍은 가깝기도 하고 작기도 하오니 그런 타협점을 하나님 앞에 제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 응답 아닌데 나 응답 받았어? 나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 그러면서 그 길로 가버리면요, 거기서 타협점대로 행동해버리면요,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수고는 수고한 대로 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맛 잃은 소금, 빛 잃은 빛이 되어 휘둘리며 밟히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좀 제발 깨어서 기도하라. 제자들이 또 오면 자요. 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주님이 갔다가 또 오면 또 자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자로다. 육신의 약함을 아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더 이상 타협점 없다라고 하신 영역 가운데서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셔서 잠시 허용해 줄 때가 있지만 그거 응답 아니라는 거죠. 그거 허락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타협하기를 좋아하는 롯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랍니다. 자꾸 타협해서 그 타협한 일들 가운데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는 수고라고 하는데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는 그런 롯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3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롯이 어디까지 가요? 산까지 가요. 산까지 스스로가 걸어서 가요.
더 이상 가라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일어나서 멸망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지켜본 뒤 두려워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요청했던 그 산까지 가요. 이 산에서 힌트를 얻고 싶어요. 여러분, 산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주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뜻을 그들 가운데 계시하셨던 곳이 산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믿어요.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맞서 싸워야 될 때 운이 좋았을까요? 산에서 충돌을 했네요. 어디가 이겼을까요? 산의 신이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편을 두어주어 아람 군대가 패배당했어요. 그때 아람 군대의 신하들이 그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의 신일 뿐 골짜기의 신은 아닙니다. 다시 전열을 집결하고 골짜기에서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역시나 하나님 편이 이겼죠. 우리 하나님은 산의 신이에요. 롯이 산까지 걸어갔어요. 그 산이 하나님으로 상징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산 어때요? 우리 한라산 어때요? 웅장하잖아요. 견고하잖아요. 우리와는 다르게 흔들리고 뿌리까지 뽑혀서 날아갈 것 같은 우리와는 정반대로 웅장하고 견고하잖아요.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노처럼 더 이상 타협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영역에 자꾸자꾸 타협하는 우리, 자꾸자꾸 타협해서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우리, 그런 우리 롯처럼 누구에게 가야 돼요? 산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에게 가야 돼요. 롯이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어요. 아, 타협하는 것은 결국 멸망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자발로 걸어서 산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에게 간 것처럼 이미 내 삶 가운데 타협함으로 열매 없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산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찬송가 383장 1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네. 나의 발이 실족찮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타협하고 타협해서 열매 없고 영적으로 피폐하여 죽어가던 나를 바라보고 여기에는 소망이 없구나, 여기에는 구원이, 생명이, 영생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발걸음을 돌이켜 산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실족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 비로소 그곳에서 생명을, 영생을, 아니 그 이후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수요예배 참여한 여러분과 저에게,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영역이 어떤 영역입니까? 이미 그 영역 가운데 타협해서 열매 없는 삶을 살아오셨던 여러분, 이제 그 열매 없음을 바라보고 멸망해가는 그 삶의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산으로,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